여러분들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위대한 인물을 뽑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위대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득한 역사를 되짚으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를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목자이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세계적인 두 제국의 총리를 지낸 다니엘도 그냥 제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걸출한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다 건너뛰고 동시대 인물 한 사람을 거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3장에는 역사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설교 두 편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그와 함께 걸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유대 땅의 한 시골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유대 지방은 세례 요한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고 세례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유대 땅으로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쳐지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께서 유대 땅에 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사용된 유하다라는 말은 잠시 들리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뜻인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충돌하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오래전부터 괴정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하역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람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에서 질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혹은 당신께서 증거하시던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이라고 단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승을 제치고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것에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선배 아닙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이들은 가장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경쟁심이 불이듯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를 몇 명 세웠으니 우리도 이 정도는 세워야 한다는 인간적인 호기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교회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의식과 경제의식은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매우 담대하게도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와는 매우 어리석게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내면에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뿌리를 내려서 온 세상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 가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또 경쟁심에 불태워져서 그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악들은 끝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치면 끝이 나고요.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면 끝이 나고 심지어 살인도 사람을 죽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 중에 평생토록 사기치고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요, 이 아이들끼리 신발을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요. 시장표냐 나이키냐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크면 대학교 간판을 비교하고 그리고 직장을 비교하고 그런 다음에는 차를 비교하고 또 아파트를 비교합니다.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는데요. 유모차를 비교하고 유치원을 비교하고 다시 학교를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고 또 다시 자동차를 비교하고 또 아파트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손자를 또 다른 손자와 비교하는데요. 다시 한번 똑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비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어찌나 뿌리가 깊은지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비교를 합니다. 이 교회와 저 교회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지라며 이 비교와 경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쟁심의 출발은 마귀가 부추기는 낮은 자존감이나 혹은 교만이기 때문에 모든 경쟁은 열등감과 그리고 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사역을 했던 위대한 부흥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중을 잃어버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커다란 성공을 했지만 이제 세상이 보기에는 적어도 실패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치면에 빠지지 않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안달복달하는 그런 장면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비결을 듣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부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교가 더 신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소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부흥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줄어드는 그 원인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자, 27절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세례 요한의 설교의 시작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들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자신의 침체와 쇠퇴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에 세례 요한이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목양을 하지 않으면서 이 말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쇠퇴한 원인은 세례 요한 자신에게 있거나 인간적인 다른 요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쇠퇴한 분명한 원인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의 우선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중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원인과는 다르게 실패의 원인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의 우선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우선적인 원인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실패를 포함해서 일의 우선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살지 못해도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고, 또 한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모두 빼앗기고, 그리고 헤롯에게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실패한 사역자요,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말을 바로 그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바로 그 시점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처럼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기도 편지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도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3개월, 4개월이 지속되면서 이 선교사 가정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2주 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요. 주중에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문자와 그리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자 선교사 마음에 그럼 오늘 모이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 부부 말고 한 가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아내는 PPT 넘기는 자매였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10명 남짓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사역일까요? 이 선교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생각처럼 잘 살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설교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조국교회 성도들은 매우 당연하게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하다는 헬라 말은 원래 식물이나 사람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쇠하다는 헬라 말은 구약에서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약해질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세례 요한에게 사용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는 늘어나야 하겠고 나는 줄어들어야 하리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일까요? 내가 가난하고 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에 몰두해서 자신이 덜 중요해져도 자신이 잊혀져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나의 쇠함과 흥함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제자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뼘의 땅을 차지하거나 정복하기 이전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무찌르고 그곳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준비했는데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그가 선구자의 길에서 비껴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메시아가 등장할 때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선구자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참된 성도의 참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누리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혹시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자신이 설사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설교 제목인데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번째 주제를 다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합니다. 31절 좀 어려운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땅에 속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생은 땅에 속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성부와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구속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직접 보고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증언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절 32절 한번 볼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이 증언을 받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33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앞에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남들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요, 축복 중의 축복이며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장을 꾹 찍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설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34절 시작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바램입니다. 소원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은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의 잠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육체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34절 좀 더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만 어떤 제한을 가지고 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한량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찔끔찔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 안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죽은 믿음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경험하고 절망한 영혼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마음, 소망을 얻고 절망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한 마음 다 떠나가고 불안과 불평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중을 잃은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우연은 없으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실패를 경험해 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때 큰 성공을 한 목회자였지만 지금은 회중을 잃어버린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의 일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나의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 오늘 장로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생의 곳곳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들을 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두렵고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헤아리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 앞에 달려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가 인생의 깊은 하나님 수렁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너가 참으로 그 선지자의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참으로 그 인생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또 교회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또 대하고 그리고 양육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더불어 장로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모든 축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내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나의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